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데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르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12절 중반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내용이 12절서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3절 등장하는 보면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이 장소는 전승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신약 성경에 아주 주요한 이렇게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다락방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또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도 바로 이 다락방이 바로 이 예수님이 나타난 몇 군데 중에 하나다. 몇 번을 이곳에서 나타나셨다 또 말하기도 하고,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이곳이 사도행전의 초반부터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함께 그곳에서 유하는, 즉 함께 머물러 살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기도했고, 또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의 어떤 기틀이 되는 일들을 하였고, 그곳에 있을 때 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의 집이 신약 성경에 아주 주요한 무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의 집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가족의 장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는 주목하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집이라 하면 내가 홀로 프라이빗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우리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터전,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한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줬을 때 놀라운 성경의 무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집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집 되기를, 열려 있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도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11명의 사도들이. 여기 보시면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항상 이제 먼저 나와요. 그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이렇게 이름을 다시 한번 일일이 제자들이라고 함께 호명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고 세워지고 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보면 이렇게 머릿말에 보면 이 건물이나 이런 거 세워졌을 때 이렇게 붙인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듯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런 기초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죽음,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또 사도들의 제자들, 우리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카베라는 분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이전의 세대 사람들처럼 순교하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은 어쩌면 피와 피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등부 이제 가서 양아진 선교사 묘를 갔다 왔는데 저는 가슴이 참 설명할 수 없이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대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과로사로 죽고 병으로 죽고 선교지 나가다 물에 빠져 죽고 많은 이들이 제 수명을 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병으로 죽고 아내가 죽고 또 남편은 와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아내가 남편의 사역을 이어서 40년간 또 헌신하다 이 땅에 묻히고 어떤 선교사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사원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거기에 묻히고 나는 조선에 묻히고 싶다 하기도 했고 본국에서 돌아갔는데 이장을 조선 땅에 다시 묻어줬으면 하겠다 해서 시신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기초를 사도들로부터 이제 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25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삼위일관과 함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포도주를 다 먹어보고 어떤 귀한 음식을 다 먹어보고 멋진 곳을 다 가보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다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진짜 인생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4절에 인물들이 또 소개되는데 여자들과 이렇게 몇몇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등장해도 이렇게 언급만 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사실 제자들이 돌아다닐 때도 밥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여자들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있어도 베드로는 저놈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만큼은 이러면서 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며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들이 없어요. 여자들 참 복스럽습니다. 그죠? 예. 다 도망가서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어쩌면 흥분한 이 폭도들이 또 그 사람들도 잡아내고자 할지도 모르는 그때 여자들은 꿋꿋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날에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것도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칭찬을 받지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또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손과 발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도 참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라보면서 칭찬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또 그것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 교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섬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그리고 홀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보이는 곳에서 함께 섬길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교회를 와서 보면 분명히 어질러져 있는데 와서 보면 천사가 정리를 해고 왔는지 깨끗이 정리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매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도 보면 언제나 먼지가 며칠만 예배도 쌓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깨끗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앞에 선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이들이 오히려 이런 이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믿음의 영웅들로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예수님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해도 섬기던 목회자들을 할지 모르지만 너는 그 땅에서 벌써 다 받지 않았느냐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이들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큰 상으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언제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진짜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부처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5천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의 이름은 어떤 영주들의 농노였었고 노예였었고 평범한 농부들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믿음을 향한 희생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그저 엘리트들의 잠깐의 반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무한한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십시다. 네. 자, 이렇게 여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 그렇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좀 전에 다시 얘기했죠. 우리 중등부와 함께 양아진 선교사 묘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홍대를 그냥 막 다니면서 애들아 뭐 먹을래? 그랬더니 맛있는 거 좀 사주라 그랬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마라탕 싫어요. 햄버거 싫어요. 뭐 그냥 한식이 좋아요. 뭐 이렇게 갖고 돌다가 우리 종로 빈대떡 갔는데 김치찌개 뭐 이런 떡국 이런 거 먹고 왔습니다. 이제 그걸 먹고 와서 이제 한참을 걸었어요. 한 우리 그날 2만 보 이상 걸은 것 같아요. 그 절두산이라고 캐톨릭 성지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초반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대원군이 박해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망나니가 자르면 목이 동글동글 굴러갖고 강으로 떨어졌대요. 절두산, 머리를 자르던 산이라 불렀던 곳인데 박물관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근데 참 캐톨릭을 가면 어디든지 항상 그림이든 조각이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마리아가 등장한단 말이야. 네, 마리아가 꼭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앙을 보면 마리아 찬양, 마리아 기도, 마리아 축일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리 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원죄에 영향받지 않는 무원죄로 태어났다라는 무원죄 교리가 있고 또 그 동정녀라는 게 순결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뜻인데 평생 동정녀설, 동정녀 교리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다는 마리아 승천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듯 그녀도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그녀를 경건했던 한 인물로 우리는 존중해야만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개신교도들이 마리아 뭐 아베 마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좀 더 고상하게 아베 마리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마치 내가 노래 제목이 이만희 막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어떤 훌륭한 인물도, 어떤 놀라운 영적 사람도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병을 고쳐주자 막 그를 제우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신처럼 섬기려고 할 때 옷을 찢었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존중만 하되 그를 너무 이렇게 숭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아마 마리아가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왜 저들이 저 따위로 나를 숭배하게 하는가. 아마 힘들어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참된 신앙 가지십시다. 네. 종종 가톨릭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리아 앞에 가서 이러지 마.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이 등장하냐면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은 요셉의 후처가 낳은 아들이지 마리아가 낳은 사람들이 아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할 때 아이를 낳기까지 요셉과 통침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결혼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동생들이 언급되는 동생들이 몇 명일까, 은하야? 몇 명의 동생들이? 너는 동생이 몇 명 있어? 2명. 그럼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동생이 많아.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사람의 우리 했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안 등장하는 거 봐서는 학자들 말 맞다나 요셉은 아마 일찍 이렇게 죽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소년 가장으로 이 가족의 생계를 거의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상, 이스라엘 전통상 보통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큰아들인 예수님이 목수로서 이 가정을 이렇게 섬겼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형제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져 4명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자 이름 밝히지 않았어요. 4명의 남자와 누이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몇 명인지 모르는 최소 2명이 넘는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참 이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과 또 몇 명인지 모르는 누이들까지 아마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아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에서는 아이를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10대씩 나고 뭐 나 6번째야, 뭐 8번째 이랬잖아요. 고대 맞아요 이게. 비록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형한테 와서 동생들이 아주 특이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동생들 장남의 권위가 있어서 함부로 동생들이 고대 세계는 그렇게 못했는데 형이 그렇게 알려지길 바라면서 왜 유다를 안 가고 여기 있느냐 비난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는 호이파루 아우트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게 직역하면 그에게 속한 자들 또는 그 곁에서 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좀 친족하면 집안 어르신들이 데리고 왔나?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아 나오니 그가 미쳤다. 좋은 말로 이랬죠. 그래서 형이 미쳤어. 오빠가 미쳤어. 미친놈이야. 데리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붙잡으러 나오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비난하고 심지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뭐라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함께 모였다는 것이 어떤 것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함께 모여 있지만 모두 다 예배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모였다는 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왜요? 함께 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분들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이 가능성을 싹 배제해 버리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즉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뜻인데 이게 직역하면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같은 마음으로 통일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오빠, 형, 아들로가 아니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오늘 다 함께 모여서 시작부터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를 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모여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서희야, 같은 마음이지? 그래요. 내가 왜 중등부한테 자꾸 묻냐 그러면 중등부는 겸손해서 물어도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안 하는데 어른들은 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너희들한테 묻는 거야.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급변이 달라졌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변했던 것일까요?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지금 사도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었는지 그 부활의 목격자들을 목록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7절 한번 볼까요? 8절은 본인 얘기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첫 번째 동생이에요. 즉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야고보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말씀은 베드로가 거의 주된 사도였다면 교회 행정에 있어서는 야고보가 거의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여기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 형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남을 그 동생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 동생들에게 진짜 우리 형이 그냥 형이 아니라 메시아였어, 이런 것들이 즉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힘을 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연수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런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배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명관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라요. 욥기 42장 5절에 그는 모든 환난을 겪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모든 말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러지만 욥과 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목사님, 엄마 아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에요. 엄마 아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마술 같은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져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형이나 오빠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분이 참 구세주요 참으로 왕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은, 또 예수님의 동생과 같은 참된 신앙, 그리고 그런 체험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에 도달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라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 또 누가 모였는지, 여러 사람이 모였죠, 제자들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믿음 안에, 같은 소망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금 모인 이들이 또 이 시기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적은 그런 기록이나 내용이라기보단
그 유명한 신학자 그란트 오스본은 이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초대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분명한 지표로 등장한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과 교회의 분명한 지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지표로 등장한 순간이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두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혼란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위해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전파했고, 전파하고 나서도 하나님이요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내용들,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이 받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몰랐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누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파 과부들 이런 것들로 분쟁이 있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집사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6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은 온통 기도였고, 그러므로 이들의 사역은 기도의 밭에서 자라는 곡물들과 같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아마 모든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보다 더 많이 언급된 성경은 없을 거예요. 어디를 봐도 기도가 등장해요. 심지어 유럽에 첫 복음을 문을 열었던 그때도 그들이 안식일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이렇게 기도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교회의 분명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기도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것이 된 그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심에 순종해서 이 성령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습부터 이제 기도가 중요한 것으로 더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자신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참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참된 교회에 이것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도 기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실행되며 기도로 끝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일들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까지 그 열흘 기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의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장면은 소설이나 영화에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크게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도입부처럼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 주보 뒤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도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방편이다라는 부분 나중에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예배 초소는 저기 뒤에 보면 우리 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더니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조그맣게 붙였어요? 벽에 전체로다가 써놔야지. 그래서 내가 올드해요 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초소도 이 예배 초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디서 주여 외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들 낮에 와도 주택도 멀고 정말 기도하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 안 되면 여기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 치과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잘 시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깝든 멀든 뭔가 답답하고 있을 때 교회 오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분 거리로 우리 승환 형제 이사 왔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면서 올라오길 바래요. 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전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기도란 주제를 꺼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항상 부끄럽고 항상 죄책감이 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너무 초라한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너는 참 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길 바라요. 그러나 저의 부족과 게으름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강하게 권하지 않고 또 제가 많은 제대로 된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음에 변명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좋은 본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더욱 기도하기 힘쓸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제가 우리 어떤 요즘 한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기도 시간을 30분씩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교회 나와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참된 성도로 참된 교회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런 사도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지체와 교회 되기를 같이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짧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디에서 모였고 또 누가 모였고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도 의미 없는 것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질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축약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